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22절로 23절이 되겠습니다. 개역개정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이게 죄잖아요. 그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무엇이 믿음인 줄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게 될 것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교량과 같은 것이에요. 고리 연결체 같은 것, 매개체 같은 것이 바로 이렇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가 없으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 안에 계신, 내 몸을 성전 잡고 내 안에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즉 육신의 눈과 귀와 손으로, 코로는 그 내 안에 분명히 임재하고 계시지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접촉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의지할 수도 없고 모든 걸 맡길 수는 더더욱 없고 믿을 수는 더더욱 없잖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 성령님이 만들어 주시는 감각으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임재하고 계심이 의식이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의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연유로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다면 어떤 것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즉 죄를 지으며 사는 삶일까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삶, 그 죄를 지은 삶, 그건 지옥 가는 삶인데 어떤 삶이 그런 삶인가? 몸 밖에 있는, 우리들의 몸 밖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행하는 모든 언행들과 몸 밖에 있는 환경들이 나에게, 내 주변 나를 무결싸움으로 끼치는, 내 삶에 끼치는 그런 영향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지금 내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즉 죄를 지으며 사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죄 짓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일까요? 몸밖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언행들과 몸밖 환경들이 나에게 끼치는 그런 영향들을 그때그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 놓으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언행들을, 환경들을 내가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 짓지 않고 사는 삶이고, 그런 삶이 드림받아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의식들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의식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자의식과 소속 의식과 임재 의식, 이렇게 세 부류로 의식의 세계를 나눌 수 있어요. 자의식과 소속 의식과 임재 의식. 여러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의식 속에서 의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사는 거예요. 자의식과 소속 의식은 몸 밖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성령 의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로 부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생겨지는 그런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의식이 뭘까? 자의식이란 자기를 높이는 의식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자의식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지만 만들어져. 혼자 애딴 섬이라든가 고립되는 곳에 혼자 있으면 자의식이 안 만들어져. 근데 누군가가 있어갖고 비교되는 상대가 있어야지만 자의식이 만들어져요. 상대방이 나보다 열등해서 좀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열등해서, 그래서 내가 그 상대를 깔보고 부려먹어야, 그래야 자의식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의식을 높이기 위해서요, 자기보다 좀 부족하다 그러면요, 막 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야지, 왜냐면 내 자의식이 막 높아가니까, 내가 이제 그럴싸하게 보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자의식을 높이려고 그 상대를 자꾸 무시하고 깔보다 보면 어때요?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씩씩거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변에서 이렇게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의식으로, 자기가 누구지, 자의식이 없어지니까 이게 멍해지는 거야, 멍해져. 그래가지고요, 허전해. 허전해. 그래서 어때요? 자의식이 허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떠나간 그 상대방이 무척 그리워져. 그리고 떠나간 그 사람이 무척 이렇게 보고 싶어져. 왜요? 그 상대방이 있어야 자의식이 유지되고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평소 서로 미워 죽겠다며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부부들을 보면요, 참 묘해요. 죽을 때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막 대판 싸우다가 그 한쪽이 죽고 나면요, 그러면요 어느 날부터 허전해. 야, 왜 술 먹었냐, 왜 그렇게 그렇게 절제지보다 행동하느냐,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너보다 낫다고 자의식을 막 높였는데, 아이,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못 하겠네. 자기가 그럴싸하게 안 느껴지니까 허전해. 그래가지고 막 밤이 무섭다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가면요, 너무 그 상대방이, 떠나간 상대방이 그렇게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져 갖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재혼도 잘 못해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 보이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자의식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인이에요. 지금 옆 사람이 밉게 보인다면 이 또한 여러분 안에서 자의식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어떨 때는 이뻐 보이고, 어떨 때는 어떨 때 너무 이뻐 보이고, 어떨 때는 미워 보여. 내 마음에서 자의식이 작동되면, 그러면 내가 나를 봐도 미워 보여. 그런데
내 속에서 소속의식이 작동되면 어쩌면 그렇게 나이가 이쁜지 몰라. 여러분 자녀가 막 여러분을 막 무시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을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미워 보여. 왜? 자의식이 막 작동되기가. 근데 미워하다가도 갑자기 이뻐 보여.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왜? 내 소속이잖아. 이게 소속의식이 딱 만들어지면요, 갑자기 미웠던 사람도 이뻐 보여. 이렇게. 우리네 인생은 그래서 자의식과 소속의식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에 자의식과 소속의식이 쌓이다 보면 그러면 죄가 되는데, 죄가 된다는 데 있어요. 그 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간들의 슬픔이고 우리네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는 이렇게 죄를 만들어내는 자의식과 소속의식이 묘한 은혜가 돼. 묘한 은혜가 돼.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몸죽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몸죽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이뻐했다, 미워했다. 미운 점 구원이야. 그게 죄야. 막 어떨 때는 막 너무 이뻐해 막. 어떨 때는 너무 막 증오를 해, 미워해. 이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0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멈추고 피어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을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의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속의식으로, 자신들의 소속의식으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 즉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맥없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니까, 채찍에 맞고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더라.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왜냐면 자의식이 작동되니까. 이 사람 믿었다고는 이게 자신들이 문제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자신들을 노마다 구원할 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까는 막 구원자인 줄 알고 그냥 기뻐했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자에 있다가 기뻐했는데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자의식으로 소속의식으로 상대하는 그런 그들을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상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지금 향해서 소속의식과 자의식으로 막 이리 좋아했다, 또 미워했다 하는 그런 죄인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그 대신 담당케 해서 십자가에 달려 멈추게 죽게 하시고 그런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멸시 천대했던, 욕했던 그런 사람들을 자의식과 소속의식으로 상대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막 좋아할 때 막 그냥 좋아서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자신을 미워할 때 막 증오했던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여 저들의 죄를 제가 용서하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덤덤하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 유대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자의식과 소속의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였을까? 그 이유를 저는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그 답을 얻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자,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제가 만약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는 자의식과 소속의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의식과 소속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으셨고 임재의식으로 성령의식으로 당신을 멸시 치연대하고 욕했던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학벌과 명예와 권세와 소유를 가지고 자의식을 막 키웁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가문과 단체와 중고 집단을 가지고 소속의식을 키워서 그 소속의식으로 그 자의식을 더 키우려고 힘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의식을 이렇게 키워주는 학벌과 재능과 습격과 소속의식을 키워주는 그렇게 이렇게 가문과 그렇게 그 중고 집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몸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꾸 변해요. 이랬다 저랬다 막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자의식을 막 높여줬던 소속의식을 높여줬던 그런 재능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학벌이나 이런 것이 가치가 없어질 때 쓸모가 없어지거나 중고 집단이 갑자기 많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는 집단이 되거나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러면요 자의식이 급속도로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의식이 탁 낮아지고 그러면 기가 막히는 거야. 가슴이 답답해지고 왜? 죄가 되니까 그게 막 이랬다 저랬다 죄가 되니까 그랬어요. 어느 날 보면 그냥 어느 날 보면 그냥 심장 마비가 걸렸다 그런 뭐 뇌가 터졌다 그러는데 이런 소리가 이렇게 그에게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임재의식으로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 믿음으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처럼 빈 털터리가 되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임재의식에서 나오는 거야.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있지만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럴 때요 그 믿음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그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금은 세상 임금 마귀가 자의식과 소소의식을 부추기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곧 죽을 것 같은 막 자의식을 높이려고 막 이렇게. 여러분 지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넘쳐나고 이상 이변이 막 넘쳐나고 거기다 또 거짓 선지자까지 설치고, 그래서 정말로 이 마귀가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들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그 예언한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라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그 어느 때마다 이 단독 목회에 성공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인자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지 믿습니다. 원컨대 지속적으로 성경한 능력을 기름부터 받음으로 인재의식으로, 이 인재의식이 부족하게 되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믿어져야 돼요. 스스로 믿어져야 돼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 누가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야. 이 믿음은 누구한테 누가 이렇게 아는 것도 아니야.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의식과 소소의식으로 정죄된 나를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 괜찮아. 그래서 인재의식을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나중에 자가 먼저 된다. 너는 자의식과 소소의식 때문에 너는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 마귀가 몸 밖에 있는 것으로 너의 안에다가 자의식과 소소의식을 넣어줘서 지금 그럴 뿐이야. 그러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 자의식과 소소의식이 사라지고 인재의식이 풍성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컨대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서 인재의식이 풍성케 되므로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로 인하여 자의식과 소속의식에서 해방이 되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어서 늘 들림마다 올라가는 독수리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22절로 23절을 읽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한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